마태복음 26장 6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18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1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주간 화요일 행적이 5절까지인데요. 14, 16절도 같은 화요일로 봅니다. 14, 16절. 6에서 13절은 요한복음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 전날인 토요일 사건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라고 하죠. 토요일 사건입니다. 마태가 3일 전의 사건을 이제 와서 말하는 이유는 이 14, 16절의 가룟 유다의 배신에 동기를 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건 회상을 하고서 유다 배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에서 8절. 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나오죠. 나병 환자 시몬은 아마도 한때의 나병 환자였던 사람일 것입니다. 실제 나병이면 사람들과 함께 기거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고 그리고 마르다는 일을 한 것을 보면 시몬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와 가까운 관계일 것입니다. 어쩌면 마르다의 남편일 수도 있죠. 그리고 잔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열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나사로가 함께 있으니까요. 네. 마태복음 26장 7절에 다시 되돌아와서 이 한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머리에 넘치게 부어서 몸을 타고 흘러내리도록 했고 발까지 내려온 것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은 이스라엘 풍습인데요. 잔치에서 주빈이신 귀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유대의 문화였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 같은 거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네, 유대의 이러한 미풍양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향유는 매우 귀한 향유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서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고가품인 것을 요한복음이 말하죠. 약 3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사용한 것이에요. 요새 시세로라면요. 마리아는 왜 이렇게 무리해 보이는 행동을 했을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미풍양속을 마리아가 행한 것인데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습니다. 이유는 허비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은 마리아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마리아의 의도를 알면 정말이지 너무 부끄러워질 거예요. 제자들은 나름 화를 내는 명분으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했는데요. 일리 있게 들리는 말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요한복음은 이 말의 악한 의도를 알려줍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가 말한 것인데요.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탐욕을 숨기고 말하는 가룟 유다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동요되어서 함께 마리아를 괴롭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시고는 마리아의 마음도 이렇게 알아주신 거죠. 내게 좋은 일을 하고 또 얼마나 괴로운지 마리아의 괴로움을 알았어요. 알아주시고는요,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마리아의 의도를 밝혀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벌써 예수님은 분명한 예언으로 4번이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셨죠. 갈릴리에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대화 중에 부분적으로 암시된 사례들까지는 더 여러 차례가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기를 아주 열심히 하는 모범제자였죠. 언니 혼자 음식 준비에 분주할 때에도 주방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설교 듣기에 열중이었던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다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생각도 많았죠, 마리아가. 오빠의 죽음과 소생을 겪으면서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한없는 감사가 솟아오른 것은 물론이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깊이 느꼈을 것이고 죽음과 부활까지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죽음과 부활까지 다 믿을 수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리아가 가로막고 싶었을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깊은 생각을 한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대속적 의미를 정확히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하는 것도 알았고요. 생각할수록 슬픔과 괴로움과 또한 감사가 한꺼번에 솟아나는 이 일에 대하여 마리아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실 거야.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래,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그 죽으심을 위하여 영광을 올려드리자.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 고귀한 죽으심이야. 그 죽으심을 높여서 기념해드리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기념 행위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기념해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리아를 기념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념하리라죠.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믿는 자가 구원받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가장 모범 제자였던 마리아, 복음을 위한 죽으심을 향기롭게 기념해 드렸던 마리아의 미담도 함께 전파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복음의 소식은 나드향이 퍼져나가듯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미담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또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서 나드향기처럼 같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요즘 액수로 3천만 원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 지나친 허비라고 제자들은 분개했는데요. 그렇다면 말똥냄새 지독한 마굿간 같은 우리에게 아기로 와주셔서 인생을 허비하고 마침내 생명까지 죄인을 위해 허비하신 예수님의 허비는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허비는 어떻습니까? 이 허비를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은혜로운 허비를 목격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300데나리온은 오히려 작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으로 제물을 삼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의 나드향보다 더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파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언제든지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기회는 오히려 적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때가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아니, 가난한 자들을 열심히 돕는 그 이유도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행하는 향유, 도유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무조건적인 이웃사랑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도유와 같은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중 가룟 유다는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께 악감정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흉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날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해서 5절에서 대적들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 6월절에는 하지 말자 라고 6월절을 피하려 계략을 꾸몄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급진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6월절을 기념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 왔으면서도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여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드려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살았던 이유가 복음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한 이웃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리아처럼 향유를 도유해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리아처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향기처럼 전파되게 기념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리아처럼 지혜롭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향기로운 이웃사랑으로 가장 향기로운 복음의 향기 전파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